자, 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재직. 그죠? 믿음의 재직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재직 세미나에 했던 그 첫 번째 준비된 재직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뭐예요? 집에서 훈련한 몇 명이에요? 318명입니다. 그죠? 집에서 훈련한 318명.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죠? 다 찾아옵니다. 무엇을 찾아오죠? 사람을 찾아오죠. 무엇을 찾아오죠? 물질을 찾아오죠. 그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318명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1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준비된 자를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한 재직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스로 분명히 반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11조 안 바치면 내가 무언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질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에요. 목회자의 경험이에요. 여기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예스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따지다 보면 어떡합니까? 결국 예스가 아니라 노로 가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노로 분명히 반응하라. 세상의 유익을 뭐 하라고요? 거부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예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가? 노. 예스와 노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믿음의 재직이죠. 자, 여러분,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역사 드라마 같은 거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은 드라마는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드라마에 빠지면 적어도 15부작이면 15번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깝거니와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TV를 옛날 어른들이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거는 제가 잘 보지 않지만은 제가 이게 쉼을 가질 때에 이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채널이 나오면 제가 반드시 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TV가 나오면 야, 그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수제비 달인. 야, 정말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와,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활의 달인과 세상에 이런 일이는요, 프로그램은 좀 색깔이 달라요. 생활의 달인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반복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제비 달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내가 안 되지만은 근데 그걸 계속 하다 10년 하다 보면 그 달인의 모습이 되어 있겠죠. 이 머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저건 열심히 하면 된다. 반복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그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와,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생활의 달인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은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은 무조건 박수 쳐줘야 돼. 저 사람은 상 줘야 돼.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라면 저는 이 창세기 15장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요? 이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요 처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장이고, 이 구약의 창세기 15장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저도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제가 계약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라는 그 계약의 이 뜻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몇 사람 이상이? 2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뭐죠?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이게 상식적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오늘 이상한 계약을 본다는 거예요. 이상한 계약, 상식적이지 않는 계약, 일반적인 계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말로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있는 일이 죽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로 가면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실 때 계약서에 조건이 있습니다. 좀 찝찝하잖아요. 그냥 계약하면 되지 뭘 조건을 따지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계약 조건이 뭐예요? 물으니까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결정하십시오.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예. 그 주인이 그 계약서에 그걸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입주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사인하면 계약할 것이고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와,
좀 특이한 계약이죠. 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오, 좀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아니 뭐 이런 조건이면 좋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깨끗하게 살면 주인이 한 달에 매달 50만 원씩 돌려준다. 뭐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계약 조건은 없고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다라는 그 조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오케이 좋습니다.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묻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굴에 화색이 팍 돌면서 바로 사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절로서 답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 본문을 제가 보시면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딱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물어보자 말자 대답도 듣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요, 사실 환경적으로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자기가 나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죠. 왜? 친숙하니까. 그의 외적인 상황을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온 외적 환경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6절 성경은요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실래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확실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조성민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저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저는요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을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저 문장 가운데 한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한 단어. 어디에다 넣고 싶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앞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냐면요, 다시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 믿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내가 성경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1.1핵도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라는 단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 지금부터 석 장 전이잖아요, 그죠?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권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기억하죠. 그러나 그 기억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또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떠올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다시 교육시키잖아요. 딱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무뼈를 세워보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들었는데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약했군요.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밖에. 자,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예. 생활의 달인처럼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거든요.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조건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뭔가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무조건 11조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자기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고행도 하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막 어떤 사람이 어떡합니까? 막 이 자기 몸에다가 막 갈고리를 막 수십 개를 걸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이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 신 앞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왜 저딴 짓을 했을까? 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신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행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의롭게 된 것임을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성경 다시 한 번 더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긴다는 말의 주체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 행위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큰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작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떡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신칭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신칭의.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다를 딱 네 자로 줄이면 뭐죠? 이신칭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 신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 신학의 근간입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리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믿음의 편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시 믿자. 예.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믿자. 다시 믿자.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시 의로 여겨주신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브라함도 약속받았지만 가물가물했잖아요. 그냥 삶의 전쟁통에서 가물가물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묵별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발동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믿자고요.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다시 믿자.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우리의 반응은 뭐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식이 있다. 형식이 있다. 언약에는 형식이 있다. 제가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해보니까 그 다 형식이 있더만요. 그냥 뭐 이렇게 전화 왔길래 예, 거기 부동산 선생님 그냥 뭐 제 이름 쓰고 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가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뭘 사람 자꾸 오라 가라 그러고 올 때 도장 갖고 오라 그러고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형식이더라고요. 형식. 그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오니까 도장 갖고 오라 그러고 하여튼 뭐 복잡하게 구해요. 가서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에 모였어요. 주인도 오고 저도 가고 그다음에 그 중개인도 함께 오고 도장을 달래. 막 도장을 하나만 찍으면 되지 왜 그렇게 중간에도 찍고 위에도 찍고 아래도 찍고 그 뭐 하려고 그렇게 찍는지 몰라? 도장밥 아깝게? 다 찍어. 그리고 다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 집은 이런 집입니다. 자 보세요. 깨끗하죠?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는 거. 예. 그러니까 도장 찍고 다 하고 계약금 주고 잔금 치르고 그게 형식이더라고. 형식. 예. 오랜만에 이사를 했더니 뭐 이사를 잘 못해갖고 제가 좀 힘들었는데 이게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걸 따라야만이 어떡합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좀 전에도 질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하는데 8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는데, 그럼 이 땅을 내가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이 질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여러분 이 언약을 작성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끼리의 이 계약들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계약서 쓰려고 할 때 천둥 한번 빡 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오르륵 쾅쾅, 오 놀래라. 그럴 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계약서에 도장 찍어. 좀 이렇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웅장하게, 멋있게, 그죠? 예. 좀 그렇게 계약서를 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저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자꾸 설교가 진행이 되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의 형식을 보니까 와, 너무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드라마틱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주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던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계약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쪼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된 암소, 여러분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된 암소, 여러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암염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순양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작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저런 새끼들은 쪼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버려요. 그리고 쪼갠 것을 딱 마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 계약금 걸잖아요, 그죠? 계약금 걸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이 어떻게 되죠? 네, 떼이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계약금 떼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중간을 딱 쪼개고 난 다음에 딱 붙여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문장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죠? 그랬죠? 권사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너와 나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계약, 약속은요 쌍방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의 신체가 쪼개어집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쌍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쌍방이 아니라 뭐예요? 일방이에요. 일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올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쌍방의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주 일방적인 약속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라. 저는요 하나님이 손해 보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손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중간을 잘랐잖아요. 그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너하고 상관없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약속은 내가 지키마. 네.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죠. 네하고 상관없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손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게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에 있어서 형식이에요. 언약의 형식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형식이었지만 그 일방적인 형식의 핵심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찬송이 떠올랐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은 좀 늘려줘야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형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요, 언약의 조건 가운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향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믿음과 은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잘 정리하시는
믿음의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보이세요? 자, 믿음의 재직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언약의 조건이 있다. 뭐죠? 믿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식이 있다. 뭐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믿음. 네. 오른손 믿음.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만나서 승리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